4월 둘째 주에 행복한 우리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으로 오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간직되어 있고 그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2절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며 예수님처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셨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큰 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주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아멘. 사람은 미련하고 연약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로 옳은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필요와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좋은 법을 만들고 악한 법을 없애주시고 또 정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불안정한 이 세상에서 믿을 이는 오직 예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서로 아껴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아픈 지체들을 치료해 주시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발달해 가고 사람의 속마음은 점점 악해만 갑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온갖 자기가 좋은 것으로 신을 삼는 이 악한 세상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철저한 신앙 교육으로 구원이 어려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신하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태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소통이 잘 되게 하시고 두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밑자립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봄 행복 아카데미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차에서 교회의 출입까지 불편함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선출된 중직자들이 훈련을 잘 받아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야외 모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안전하고 즐거운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교우들이 믿음으로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에 있는 그 나무 잎사귀를 아픈 이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셔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귀한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2쪽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평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드립니다. 수원노회가 내일 15일 월요일 날 수원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노회와 또 16일은 또 이렇게 노회에서 어디를 갑니다. 큐티 신청이 5월, 6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내위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야외 모임이 다음 주일 날 있습니다. 오후 1시인데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토요 전도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상하 집사님께서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행보구 가정교회가 식당 및 주변 청소를 감당하고 그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 6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네, 우리 남중직자가 전도를 담당을 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이번 주에 총선이 있었는데 92.35 그 득표율을 얻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고령 국회의원 82세입니다. 근데 이분은 뭐 이제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어느 대통령을 도와서 비서실장을 하고 장관도 하고 뭐 이제 높은 지위에 이렇게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서 이제 5선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최고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얻는 것은 고향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 고향이 개발될 것을 믿기 때문에 많이 찍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은 고향에 가면은 환대를 받습니다.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향에 내려가셨는데 배척을 받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해서 자연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영적인 세계까지 통치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까지 생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십니다. 그 고향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으셨는지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 북쪽에 있습니다. 그 밑에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 고향으로 오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세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손으로 안수를 하면서 어떠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은 다른 데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냐, 이런 평을 받았는데 이 고향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냥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고향에서 환대를 받고 유명한 사람들, 운동선수로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그 사람들이 고향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 고향 사람들은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난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보니까 이 마리아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의 동생들 야고보, 시몬, 또한 요셉, 또한 유다 동생들이 있습니다. 남동생들입니다. 그리고 누이들, 여동생이 적어도 2명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첫째인데 그 동생들이 많은데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그가 아니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직업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당시의 목수는 천한 그런 직업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생계를 위해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학교에 다니시지도 못했습니다. 랍비처럼 율법을 배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 키와 지혜가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세까지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일반 사람처럼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사야 53장 2절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잘 드시지 못해서 말랐습니다. 그리고 외모로 봤을 때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갖추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외모, 예수님이 자라난 그 모든 과정, 그 가족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친척들, 마리아를 빼고서는 그 남동생들, 그 여동생들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오빠지, 그냥 인간이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 예수님 이제 오빠 하면서 형 하면서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이 그 선입견, 편견, 그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십자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욱더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배척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선입견과 편견으로 외모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실이 아닌데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 사람과 멀어지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멀리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뜻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우리가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사람과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 그런 환영을 받지 못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정말로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건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죄를 무척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사실 자신도 흠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거역하는 자, 죄를 짓는 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척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지자는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중부정입니다. 이중부정은 아주 강한 긍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그 고향,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그 집,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하지만 고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믿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그 배척하는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배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가까이 한 사람은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이 야고보, 시몬, 요셉, 유다 그 여동생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가 있고 유다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특별히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족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전한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을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고향 밖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 병을 설마 고치겠는가 의심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메시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한 그런 질병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낫고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 없음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큰 믿음, 그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믿음 없음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치러 가실 때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자신의 병이 낫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높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체면을 구기면서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믿음이 흔들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그가 믿어서 그 죽은 딸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중풍병자 그 4명의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했는데 이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한 교회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교회가 사실 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바울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을 떠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믿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그가 사도인가, 이 사도성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에 물들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보니까 음란한 일이 그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죄로 물들이고 이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을 부인하고 복음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하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어떠한 그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조상에게 잘해야지,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면서 이렇게 조상에게 조상묘에 찾아가면서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 잘못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데 모든 촌에, 그러니까 유대의 곳곳 예수님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그곳에 당연히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질에 손해가 있고, 또한 우리가 못 들을 말을 듣고, 또한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지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한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두루사 둘씩 보내시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지지자들은 그냥 그 옆에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을 보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수모를 당하시면서 제자들도 화가 나고 제자들도 의기소침하고 제자들도 낙심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고 생명을 살리러 오셨는데 이 목적을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전도로 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씩 그렇게 파송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도를 하면 안 되고 이 두 명이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사람이 전도를 할 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정당한 그러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그 사람은 또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전도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라고 두 명이 한 팀을 이뤄서 파송을 시키셨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 반드시 일으켜 세워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한 성도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일어서지 못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됩니다. 위로해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또한 그 사람의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피가 그 죗값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우리 가까운 친족,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씩 그렇게 파송을 한 것은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짝이 되어서 처음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사실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다락방, 그러니까 큰 부자입니다. 부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귀하게 자랐습니다. 이 전도를 할 때 무척 힘들었는데 이 밤빌라에서 그가 힘들어서 귀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바울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그도 함께 가자고 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심히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그런 권세는 주셨는데 이 병을 고치는 그러한 은사, 권세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권세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런 전도 여행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신만 신고 한 벌 옷만 입고 두 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 그러한 선교 여행을 하시는데 정말로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복음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아마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고 따를 때, 의지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전합니다. 그곳을 떠나기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은데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이럴 때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이 없고 지옥에 가게 됨을 그 증거로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주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발 믿으라,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게 복음을 전할 때 나랑 아주 가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복음에 대한 이 불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하고 하게 되고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조심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받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했다면 두려워하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면은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그렇게 전파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전할 것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왜 만드셨는지, 그것을 먹음으로써 죄가 왜 들어왔는지,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지 그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임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에게도 안수하고 명령하면은 그들이 나으면 좋겠는데 그런 권세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당시의 약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올리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바이러스든가 또 이렇게 과로든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의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처방을 받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사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처방대로 약을 그렇게 먹고 발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병이 낫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모든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지만 그런 병은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또한 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친한 사람들, 가족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서는 어떠한 능력도 많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마음껏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의기투침하고 낙심하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또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둘씩 파송을 보내면서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경험과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배척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알지도 못하게 우리가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태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태신자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의기소침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또한 전도를 함으로써 많은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때 배척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선포할 때 많은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대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히 아픈 환우들 하나님께서 의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맡겨서 의사 선생님의 그 약을 잘 먹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픽택 때 우리 중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교단과 미래자립교회와 행복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역들과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향에 배척을 당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의기소침하고 또한 아버지 그 모든 것에 낙심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권세를 주시고, 또 아버지 왜 예수께 오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잘 살아서 배척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를 앞으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 안수하여 주시고 의사님을 통해 하게 인다 맞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와 아버지 알지 못하는 질병 고쳐 주시옵소서.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한 시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잃은 것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주권이 아버지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열심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만큼 열매를 거두고 승진에 승진하게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사랑의 전도사님의 삶을 통해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며 또 믿지 않은 많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이 부모님 예수 구원받게 해주옵시고, 또한 오늘 또한 새 가족들이 또 많이 와서 예수 구원받게 해주옵시고, 중학교에 있는 사춘기 아이들이 또한 사춘기를 잘 보내고 주의성수를 잘하게 해주옵시고, 청년부는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의 자녀들 어디든 힘전히 보여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건강히 보이기 주시는 하나님 해주옵시고, 믿음의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며 성경과 미래의 기도 하나님의 가운데 귀한 그런 생활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지뢰불 거두는 귀한 생활을 감당해 주옵시고, 아버지 행복해 하는 인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주여 아버지 권한 영광을 잘 감당해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이런 기도를 함께 맡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은 믿지 않은 자들로 배척을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태신자들이 예수님 구원받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신자들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체험적인 그러한 경험을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픈 환우들,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이 계십니다. 주여 치료의 강선을 팔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또한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오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면역력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로 아프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곳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치료의 경세를 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또한 진단받고 치료받게 해 주옵소서. 간과 폐와 신장과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주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사 이 어려운 환경에 일거리를 주시고 매출이 증대되게 하시며 잃었던 것들을 되찾게 하시며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고 승진에게 때 승진하게 잡소서. 주일학교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한 새가족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학생 아이들이 사춘기를 또한 잘 보내며 우리 또한 청년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지 않은 많은 친구들을 전도해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눈동자치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부모님께 효도하며 형제간에 남매간에 자매간에 우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시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사님들 미래자립교 목사님들 건강 주시고 사람 주시고 물질 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며 또한 행복한 우리에게 또한 피택된 우리 중자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놓치지 않고 잘 훈련받아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귀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구원의 방주의 그를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지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원금과 감사원금과 11조와 성경금과 구정금과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뿐만 아니라 요셉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형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감사함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잘 믿어 배척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연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